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들은 생명의 양식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4월 3일부터 4월 8일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깊이 목사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 우선 이것부터 기도하겠습니다. 3, 4번 주의 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복하시고 역사에 아버지 늘 우리 생활에서 주님의 아버지 아빠는 우리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시원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간증하는 저희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사 축복하셨다 그러고 주셔서 아버지가 생활 가운데서 열매되는 시간 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종교들이 성장드립니다. 4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주로 우리가 지키십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한 주간 됐으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아버지 통과하고 구원의 영광을 알아주시 우리도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에 동참하고 나중에 주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깊이 생각으로 말씀하니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구원의 주님을 깊이 생각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아버지의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 가운데 늘 기도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운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러 가지 나라 민족 돌아간 현상 기억하시고 나라 민족이 정말 안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년 총선이 4월 달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200석이 되면은 대통령이 그 뜻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민주당이 다 막아버리고 야당이 막아버리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으로만 이렇게 부분을 해나가는데 지금부터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적어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로이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하는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신학교 우리 총장님과 모든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100개국 100교회 설립 목표가 있었는데 주님 안에서 이것이 놀랍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브라질 1호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그 가능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희가 합심하는 아버지 우리 길을 드시고 있습니다. 환상이 철저히 하나님 마음을 쫓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아버지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정리대만 성도 또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이렇게 세웠음을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으로 인간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0년의 아버지 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전국 백성이 정말 성도가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 영육간의 큰 하나님의 교가 이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아버지 주사파와 아버지 민족적 청소자가 이 장로의 시간 경제에 장로를 아버지 건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고 안내해주시고 그들도 다 회개하여 인자되게 하시옵소서. 아니요 그들이 다 집결된 역사를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스만 대통령으로 아버지를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 시간 경제 한민국의 국력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 발전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교 사람을 하며 삶을 경리하는 국민의 삶을 세우셔서 그 아버지 나라가 진리 나갔으므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4월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를 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국회의원이 행하는 역사를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꿈을 꾸는 어둠의 세력이 예시험으로 아버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로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로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참수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겨서 아버지의 성장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성취한 로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더욱 강건하시고 기름부시고 축복하시고 안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로이교를 섬기게 권해 없도록 담임 목사님 기름부시고 전도로 붙잡으시고 아울러 강도사님 전도사님도 아주 기름부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로이교를 섬기는 불과 없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자신만한 신학교 아버지의 성사를 아버지 들고 있사오니 우리 총장을 비롯한 모든 강사님의 기름부시고 아버지 교수님의 축복하시고 지원을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참된 제자의 그 좋은 교사를 아버지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아버지의 기도의 열고 물결에 있고 아버지의 주님 아버지의 강사님의 기름 부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오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장해서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백개국 백개의 아버지 손님을 우리 목표를 놓고 아버지 선입니다. 아버지의 성사를 파송하고 온 찬양만의 복음을 전한 시간 명령을 따라서 백개국 백교의 선임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넉넉히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의 세워지는 사에 일어나서 아버지 이 땅의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오실 날을 제 이름을 준비하는 모든 나라와 각 백성과 아버지 족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브라질 1호 아버지 교회를 설립해 기도합니다. 브라질 교회 설립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교회 선교사를 아버지 세우시고 아버지 또 모든 그런 것을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돼서 아버지 브라질의 아버지 로이 1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렇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드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찬송입니다. 38장 부른 후에 심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하나님 치러주시고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감당하시고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작되는 고난주간 매일매일이 우리도 주님의 행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같이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서 생활할 때에도 내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그런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아버지 나도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불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실천하신 그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확정되어지고 우리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마라나타를 주님 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에 내 아버지 허락하신 땅들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힘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내 아버지의 손에 주권 안에 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위정자들과 내년에 있을 총선을 주님 만져주셔서 아멘. 주여 선교의 대국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복음의 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바로 서 있음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학교를 이끌어 나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매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사랑 하나님 아버지 로이교회에서 제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100개의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내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영혼들의 아버지와 복음의 센터로 만들어 주실 것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브라질과 하나님 아버지 몇 개국의 열매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어. 10월 말이 가기 전에 수많은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윤사멸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겠사오니 아버지. 주님 마음껏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교회에서 반주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심을 더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제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은 구약의 972쪽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중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행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 시편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Song of Vineyard라고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구에 있고 그 다음 또 구원의 우물이라는 주제로 12장에 그렇게 또 노래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아주 이사야에서는 대표적인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 시작도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노래한다. Beloved one.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거나 주제를 볼 때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뜻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윗의 이름이.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자기를 얘기할 때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Beloved disciple.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애 이름을 짓는다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제를 하는 것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절인 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세 번째 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결속되어 있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골라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골라라 이러면 모성애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성애만큼 아름다운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 있는 아이들도 보면은 다 이게 보면 사랑 결핍점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잘 보살피면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뭐 크고 잘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별 볼일 없는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요, 자식도 여러 자식이 있지만 자식 가운데서 가장 사랑이 가는 자식이 누군가 하니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매사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자식은 그냥 가만둬도 잘 하니까 그냥 그랬는데, 제일 그 자식 가운데서 못나고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호 케어가 필요한 이런 자식일수록 사랑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내가 부흥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목사님 가정에 아기를 많이 낳았대요. 10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회자 가정하면은 참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고,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우리 유교 직후에 말이죠, 먹을 게 있나요? 그래서 참 우리는 보리쌀을 주로 성민을 많이 들어오니까 보리쌀만 먹고, 그리고 지금 봄철 이때에 쑥 떴고 냉이 떴고 그리고는 먹었거든요. 겨울에는 먹을 게 없으면은 산에 가서 소나무에 송진까지도 먹었습니다. 송진으로 이렇게 배를 채우는 것은 참 이게 우리 위에도 부담이 되고 장에도 좋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한 집들 보면은 애들이 이제 별을 보다가 미자발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 송진 같은 걸 먹어가지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 돼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우리 학문을 이렇게 자극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하는데, 화장실에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변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막 애들을 소리 지르면은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그거를 나무꼬챙이로 끌어내줘서 이렇게 나오고 했던, 그래서 이제 그때 좀 학문이 찢어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우리나라의 그 신화입니다. 그게 참 비참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10명 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애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애써서 장로님 가운데 그 이육교회 장로님입니다. 좀 부유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 목사님 한 명을 우리 주면은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분은 돈도 많고 음식도 풍부하니까 목사님이 쉽게 그렇게 하자고 이제 답변을 했죠. 사모님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어느 애를 장로님에게 줄 것인가, 그거를 이제 한참 검토하면서 사모님하고 밤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약속된 시간에 10시에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어느 자식을 제가 이제 데려다가 키워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장로님 죄송하지만 어저께 밤새도록 잠도 못 잤고 장로님 그 요청에 어느 자식을 내가 택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대답은 쉽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애들을 다 하나씩 보니까 다 하나마다 특징이 있고 다 이렇게 애들마다 사랑스러움이 가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던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여러 자식이 있지만은 부모가 어디에 마음이 가장 쏠리고 사랑이 갔냐면은 공부도 못하고 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질 아이들, 그 중에서도 장애우도 있습니다. 무슨 이제 그런 장애가 생기는 애들에게 더 많이 애정이 가고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민교회에서 직접 겪었던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가는 곳마다 굉장히 부흥성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스턴의 영생 장로교회로 설교 목사로 2년 동안 보내주셨는데, 갈 때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설교 목사였어요. 거기 설립 때는 우리
박이호수아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늦게 신학을 하시기 때문에 와서 설교라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수에서 목사님을 다 만드는 분이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에서 가서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30명 교인이 40명이 되고 40명이 50명이 되고 이민교회는요 그때 19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때는 한국에서 TV도 오지 않았고 또 한국에서 소식이 오면 다 편지로 올 때이기 때문에 소식이 늦어요. 신문도 보면은 대개 3, 4일 지난 신문이 겨우 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한국의 CBS 이 방송에 미국 특파원으로 있었어요. 내가 뭐 특파로 파송된 건 아닌데 방송국이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미 미국에 가 있는 누구가 미국 소식을 잘 전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하고 나는 그때 한번 방송하고는 그 당시 10만 원 이것이 우리 아버님의 예금 통장에 딱딱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입니다. 나는 이제 하는 일이 매주 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 6시 되면 한국은 새벽이잖아요. 이때 이제 CBS 앵커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해외 소식으로 미국 특파원 나와주세요. 그럼 이제 내가 등장해가지고 미국의 소식을 간단히 이렇게 전하고 또 거기서 또 미국에 무슨 뭐 변화된 소식 오면은 제게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뉴스가 빨랐어요. 근데 특파원으로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이민교회잖아요. 고국 소식을 한 5분 내에서 10분 이렇게 전합니다.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또 많이 들어오셨어 사람들이. 그때 뭐 신문을 그러거나 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니 내가 하와이 가니까 하와이 동포들이 1902년에 이민 와가지고 그 조국 가는 거 얼마나 조국 소식이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하와이를 그치는 배가 두를 때마다 조국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조국 소식도 듣고 그들이 기도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민 목회는 우리 이런 우리 복음도 물론 전하지만 조국의 이런 소식이 전하면 좋겠다 해서 꼭 설교 시작할 때에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그 소식을 5분 10분 이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좋아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저지 들어가서 이제 가든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거기도 처음에 가니까 38명의 교인이 앉아있는데 그것이 제가 있는 3년 동안 300명 교인으로 붕성장을 했습니다. 또 프린스톤 교회도 가보니까 다 그는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교회예요. 뭐 교인들의 95%가 다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가니까 이 프린스톤 교회에 있는 분들이 프린스톤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박사를 따가지고 한국에 그 당시에 온 분이 한승수 대사라고 유엔 대사 있었죠. 또 정문찬 서울대 총장이 있었죠. 그분이 국립종합까지 나중에 했습니다. 또 영화 배우로는 차인표 이 친구가 우리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정승구 박사님 두 자녀들 다 우리 교회 하나는 전도사고 하나는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예요. 그래도 참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랬더니 이 교회가 한 500명 이상 성장을 하는데 이민교회에서 500명 모이면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정말 아주 목회는 목회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교회를 이제 맡다가 한국에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한국이 옛날에 교회가 잘 되고 개척했던 그 시절이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이랬냐 했더니 우리나라의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 왔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1절에 3번씩이나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것이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목회 현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 또 이것이 기름진 목장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원을 심은 거예요. 극상품 포도라는 것은 최고의 이 씨앗, 최고의 것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온 것은 결과가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2절에도 나오고 또 이 4절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땅을 파고 돌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 가장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 안에 술돌도 팠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포도, 여러분 어떤 포도예요?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를 맺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만큼 실망되는 일이 없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야말로 극상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가 서울대 간다, 하버드 대학 간다, 이래가지고 극상품으로 최고의 과외도 시키고 다 그랬는데 결과는 얘가 서울 있는 어느 대학도 다 떨어지고, 재수시켰더니 재수하고도 지방 있는 대학까지 떨어지고, 갈데 없는 그런 걸로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일종의. 그리고 또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정말 장소도 제일 좋은 장소를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경영진을 투입하고 또 최고의 모든 자금을 다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 회사가 잘 되지 못하고 나중에 파산까지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자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게 맞거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했는데 이 자연의 원리를 지금 역전하는 거예요.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둡니다. 또 최고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이때 이 농부의 그 좌절감, 그 화가 나, 그리고 그 피곤함,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케어하고 도와주고 했던 것이 최고로 도와준 겁니다. 정말 저들에게 최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좋은 옷을 입혀고 다 이렇게 키웠는데 결과는 이들이 우상숭배장애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악 가운데 가고,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정말 실망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임하는 겁니다. 3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 포도원, 바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내가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를 맺힘이 어찌 빈고, 이겁니다. 이거를요, 우리 제3자,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얘기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처음에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하고 다 최고의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 최고의 그 교인 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영 땅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지도 못하고 맨날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 그런 마음이고, 이렇게 들포도라는 게 어떤 거예요? 먹지 못할 포도라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먹지 못할 그런 포도의 열매만 맺히고 얼마나 농부가 짜증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보통 농부 같으면 그런 나무를 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들포도만 맺히니 말이죠. 이런 지금 결과에 있는 것이 오늘날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무섭게 임하는 것을 여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려는지 너에게 이르는데 내가 그 울타리 친 거 다 걷어냅니다. 이제는 짐승의 먹임을 당하도록 방치해 주는 거예요. 그 담도 흘러가지고 다 짓밟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도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황폐한 모습이 오늘날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성경책을 주었고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80%나 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모든 선민이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울타리도 다 단장도 밟히게 하고 또 여기에 비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런 완전히 박토의 땅으로 황폐의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뀔 것이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7절에 봅니다. 지금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제 이거를 비유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해석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결과는 포악입니다. 극상품이 정의인데 여기서 들포도는 포악이에요. 그들의 공의를 받았지만 부르짖음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용어로 보면은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정의라는 것을 세덱이라 그래요. 세덱인데 포악을 싸악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세덱인데 싸크. 이게 포악이란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공의를 하나님께서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르짖음이다. 이게 발음이요. 둘 다 비슷한 발음입니다. 이거를 월드 플레이라고 그래요. 말장난. 월드 플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열매라는 말을 카스라고 합니다. 끝이라는 것을 카스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에 뭐만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선지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가니 이 열매라는 말과 종말이라는 말을 같이 겸비해가지고 비유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잎상한데 과일이 없는 거예요. 과일이 없는 것을 보고 주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와 같이 열매가 없는 열매라는 말과 종말이라는 말이 이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아주 비슷한 말로 들립니다. 아,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종말을 맞이하구나. 카스 요 차이예요. 발음 차이입니다. 이처럼 여기도 정의 대신에 포악, 또 공의 대신에 부르짖음. 이게 월드플레이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뭐 세덱이나 싸악이나 그죠? 이렇게 말에 아주 단어가 비슷한데 이 단어로 들포도를 맺힘이 어떠면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8절부터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포도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이트절이죠 해서 자 집에 집을 연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서 빈틈이 없도록 이 땅에 거주하는 자 지금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려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 것이며 또 여러 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다.
여러분 이 에바와 호멜의 단위가 있는데 이 지금 이 한 호멜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이게 10대가 되면 이거를 호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대라는 분량이 어떤 분량이냐면 매일 안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많이 어떤 사람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 적게 거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요 만나게 될 때 한 사람 분량으로 한 호멜씩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 호멜. 그러니까 한 대 정도죠. 이러면은 새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 한 사람이. 그거 이상 보도 안 됩니다. 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다 나누는 것이 만나였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10개 있으면 한 호멜이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한 말이죠. 이 10개의 돼가 한 말을 이루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농사에 이렇게 한 에바를 거둘 수 있는 이 분량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농사가 말이죠.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이거 이게 에바를 이렇게 거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축소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하나의 씨앗이 옥토밭에 들어서서 자라면 30배, 60배, 100배. 그 당시 농사가요 제일 잘 때가 100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창세기 26장 12절에 또 나와요.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하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옥토밭에 보면 30대 하면 농사가 그냥 그럭저럭 된 거고 좀 잘 되면 60배예요. 최고 잘 때는 100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30, 60, 100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농경에서 농부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야, 원래 우리 한 30배 걷었어. 원래 농사 잘 됐네. 그 60배 걷었어. 야, 풍년이네. 100배 걷어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네.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량이 있는데 아니 하나 거둔데 말이죠. 이것도 10분의 1로 이것도 수확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얼마나 실망입니까?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자, 요거와 함께 관련된 것이 6장 우리 가보겠습니다. 6장 거기에 11절 12절에 갑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사야 6장을 공부할 텐데 그때 이제 나온 걸 미리 봅니다. 여기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 어느 데까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었고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거다. 이런 모습이 뭔가 하면요. 앞으로 이제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휴거 후에 여기 남아있는 땅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한 도시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 가보면요.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황폐한 모습을 이렇게 영화에서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예가 가장 많이 들은 게 폼페이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 로마에 멸망당할 때에 이 폼페이가 그때는 최고의 휴양지였어요. 황제가 거기에 별궁을 짓고 베케이션, 그러니까 휴가를 즐긴 장소가 폼페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와이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저기 저 인도네시아의 그 한 섬 거기에 해당될까요? 하여튼 그런 도시가 이게 폼페이였거든요. 그런데 화산이 터집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 폼페이 그 화려한 곳이 하루아침에 황폐가 딱 돼버리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게 황폐가 돼가지고 그 도시는 지금도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기초공사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폼페이 이제 가서 우리 고고를 이렇게 발굴해서 보면요. 이 벽화가 나오는데 벽화의 그림에 보면요. 아이고, 인간 세계 이런 게 있느냐. 동성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그런 모습이며 아주 희귀한 모습들이
성생활도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집단 성생활 모습이 이거 가전 그런 이상한 그림들이 벽화에 다 있는데, 야, 이러니 그 나라가 망하지. 어? 우리 제국의 몰락이라는 유명한 책, 이 유럽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에 보면은 서구의 몰락을 딱 보면 동생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어?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폼페이 세월에가 그런 겁니다. 다 황폐화돼 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을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갑니다. 5장 11절.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여러분, 아침부터 독주 마시는 사람이 되게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늦게 해서 말서 이때는 해장국 먹고 깨어날 때인데도 독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 연애 파티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며다. 이 사람 다 누구였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락해가지고요, 그들이 노는데 술과 마약에 취해가지고 아예 하나님 일은 생각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황폐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을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이 있는데, 소울이라는 게 이걸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욕심을 내서 큰 입으로 이들을 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지진에 빠진 그런 모습들,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에 빠질 것이다. 이 지진의 그 틈새에 다 빠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느 사람은 부풀어지고 존귀하는 낮아지며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또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무리 인간이 멸망당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것은 입장이 딱 이제 불변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는 것이, 그래서 회개운동을 이 사회는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국이 망하는 거 보면은 이번에 또 우리가 튀르키예 큰 지진 나는 거 봤잖아요. 저거는요 1999년 그때도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왜 그 연도까지 기억하냐면은 내가 그 해에 5월달에 튀르키예 갔다 왔거든요. 다 가파도키하고 거기 바울의 그 출생지하고 다 거기 돌아보고 왔는데 2달 만에 큰 지진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지진 난 거는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난 장소는요, 예, 앞으로 몇십 년 이후도 그게 안정지대라고 해요. 2번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지진 난 자리에 다시 파고 도시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인데 여기는 큰 지진이 그렇게 났는데 이번에는 안 돼 보니까 남쪽에서 난 거예요. 남쪽에 그 안디오키아 지방, 그리고 시리아 국경 있는 그 지방에서도 큰 게 터진 겁니다. 언제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데 모든 이제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는 게 보면은 되게 그 설명이 그래요. 여기에 BC 300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다 황폐됐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다시 재건했다. 그 재건했는데 이 지진이 또 뭐 AD 135년에 또 이거 지진이 나가지고 황폐됐다. 다 지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진이 무서워요. 아주. 그뭐 한 도시가 그냥 순식간에 이거 사라지고 없으니까 요즘 또 지진 나도 그렇게 피해가 큰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큰 지진이 이렇게 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오직 17절에 갑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래서 이때 이 모든 인간이 사는 세상이 들판이 돼가지고 사람은 살지 못하고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곳으로 되고, 또 이제 여기 유리하는 자, 떠돌아는 자, 나그네죠. 이들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이제 먹으리라 하고, 이렇게 피폐한 현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죄의 고발입니다. 이런 죄의 고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가장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 촉구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서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욥보에 갔을 때에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보에서 일어난, 여기서 출발했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 요나가 이제 이제 바다에 던지워서 큰 물고기가 이제 먹게 됐는데, 요나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할 때 5가지 이유를 밝힌 거예요. 먼저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될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않고 니느웨 가라고 하는데 그걸 불순종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린 자에게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는 기도해야 될 자가 배 밑창에 가서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영적으로 다운된 거예요. 세 번째로 요나는 예배를 모범으로 보였던 선지자여야 되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그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네 번째는 그는 전도해야 될 자입니다. 전도를 중단하고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라고 했는데 그 요나는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이제 다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했지만 전도의 결과가 맺어졌지만은 그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박능쿨 하나의 교훈으로 요나의 교훈을 크게 주신 사건이잖아요. 5번째 이 요나는요, 그 이름 자체가 비둘기라는 이름입니다. 그 요나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좋길래 헬라 시대 때 바로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요나가 요한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며 요한 부를 때 본래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는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될 그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름 풍랑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5가지 지금 거꾸로 살았던 이 인생을 싹 바꾸면 그 회개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는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요나는 회개 촉구해서 그 다음 생활이 요나에게는 참 복된 삶이었어요. 저는 이 요나의 마지막 끝인 4장 11절에 보면 요나는 쓴 때 48절로 되어 있거든요. 1장에는 17장, 2장에는 10장, 3장에도 10장, 그리고 4장에는 11절까지 해서 합하면 48절이에요. 짧은 거지만은 이거는 내막에 형성되는 드라마처럼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졸업 논문을 쓰는 분도 있지만은 이 요나서가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4장 11절에 하나님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요나야, 내가 이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는 박능쿨 하나를 내가 아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에게는 무슨 니느웨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런 민족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이렇게 죽게 돼 있는데 그들이 와서 회개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 심판을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요나서는 미완성같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야 너희들이 내게 기적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난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3날을 큰 물고기에 있어가지 인자도 그렇게 하리라 해서 우리 주님이 요나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것으로 이를 예를 들어준 것 같이 요나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그냥 그 질문으로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유종의 미를 걷는 이거를 바로 니느웨 제가 갔을 때에 알았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락 북쪽에 있어요. 근데요, 그 요나가 초막을 쳤던 장소에 기념회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요나의 기념회당이다. 설명을 이렇게 보니까 요나가 그 후에 하나님의 질문에 회개해가지고 그는 평생 이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 그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그 많은 표적, 구약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습니까? 출애굽을 했다, 마라에서 르비딤의 또한 그런 사건, 얼마나 우리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은 딱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받은 유종의 미로 이것이 거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현장에 가보면 더 니느웨에 가보면 요나의 기념교회에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다 요나를 존경하더라고요. 이락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분이 와서 설교해 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 하나님의 멸망을 면하게 하고 그 후에는 나중에 후손들이 잘못해가지고 150년 후에 망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요나가 그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요나가요 하나님이 너 말이야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 40일 후에 그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니 그 속국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그 이제 종주국인 여기서 말이죠. 야 너희들 말이야 이 군인들의 귀를 잘라가지고 10만 개를 조공으로 바쳐라 이 명령이 내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또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그 우리 그 아픔을 압니다만 뭐 요즘 뭐 징용 문제라든가 정부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런 거 우리가 아픔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날 일본이 다시 우리에게 말이죠. 야, 이 조선 사람들 뭐 귀를 10만 명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바치지 않으면 뭐 조선에 대해서 크게 한다.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화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니네 가서 전도해거라 하니까요. 요나도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주님,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니느웨를 얘기 듣고 갔다면 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니느웨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막 분이 나고 이런데 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요 도무지 생각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친척눈도 있고 자기 자신도 가고 싶지 않고 솔직히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일본 사람을 오랫동안 참 미워했어요. 일본 하면 무조건 뭐 일제는 사지도 않고 일본은 쳐다보기 싫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 열방도 사랑하라 여기도 우리 선교의 대상국이다 이걸 생각하고 바꿔서 먹었는데 내가 그동안 이제 일본에 매번 출입하면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요. 참 정직하고
이 사람들은 스미마생 문화가 있어가지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요, 둘이 이렇게 뭐 손님들하고 얘기하면 절대로 이 앞에 오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 상대방의 피를 안 주려고, 기침을 해도 저기 가서 기침을 하고, 밥을 먹더라도 이렇게 뭐 재채기 나면요, 화장실에 가서 재채기하고 오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스미마생 문화.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뭔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화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정직해요. 이번에도 우리 일본에 갔다 온 우리 답사팀들이 있는데 5분이 갔다 오셨는데, 이분이 그 지갑을 이게 동경역에 놓고 신간생 타고 갔다 오는데 이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지방 수자하고 다시 저녁에 와서 그 자리에 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게 일본에서 저 와카야마라고 이제 갈 때에 오사카에 여기에 내 우산을 놓고 전화박스에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가만 생각해 내 우산을 거기 내 전화를 하다가 거기 놓고 온 거예요. 와카야마 다 돌고 나서 그리고 저녁에 다시 이제 오사카역에 내렸습니다. 혹시 하고 내 가본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우산이. 일본 사람이요, 참 그렇게 정직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요, 그분. 우리 한국 문화 수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 이거 조선지, 떠들고 말이죠. 예의도 안 지키고, 법도도 안 지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저 사람들이 욕했는가.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을 가장 이렇게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독일하고 사람들이 근성이 같고, 또 보면은 이 뒤뒤에 쓰레기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독일을 그대로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일 하면은 끔뻑 죽는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일본 사람에게 쓴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수상에게, 아베 수상, 우리는 독일에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독가스를 죽이게 하고 2차 대전 때 했던 나치가 했던 그것을 또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독일 수상이 딱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나라 국립묘지에 헌화를 하고, 그 다음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유대인들의 묘지에 가서 홀로코스트에 죽었던 이 사람들에게 헌화를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그리고는 독일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필요하면 벤츠 자동차를 보내주고 돈을 지금도 배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르켈 수상이, 아베 수상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1921년 관동 대지진 때에 한국 조선인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는데 거기 한 번이나 가서 헌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의 어떤 수상도 거기 가서 사죄를 한 적이 있으니까 없거든. 창피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21년 관동 동경 대지진 때 무슨 일인지 아시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일 때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 화풀이를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일본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속국이 됐던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 그 우물에 독을 뿌려가지고 이게 다 조선제조 죽여라 이래가지고 죄 없는 조선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일본에 그런 동산이 있어요. 근데 일본 정치는 한 번도 여기 오지 않고 신사만 갑니다. 야스쿠니 신사만 가고 여기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이렇게 메르켈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끔한 충고를 일본에 했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 무슨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나라 솔직히 반일할 그런 자격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에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다 개발시켜주고 이만큼 지금 살도록 인프라 구축한 게 다 일본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거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 지금도 상투 쓰고 옛날 조선시대 생활을 아직도
하는 거예요. 일본 사회 우리에게 해준 것은 고맙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 이제 궁극 일본 궁극 그 식민지 그거는 비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일본을 천적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느끼는 거예요. 참 정직해요. 그리고 교계 지도에 만나면요, 다 90도로 나이 많은 분들이 절하면서 일본을 대신해서 사죄한다고, 한국에 그렇게 못 대신한 거 죄송하다고, 제한리 강미교회 위해서 큰 돈을 이렇게 손해신하고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죄를 선포하고 또 심판을 선포한 이유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180도 바꾸시는, 요나가 그렇게 해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의 결말에 보면 요거를 하나님이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이제는 요나가 사명감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는 또 이렇게 예배의 사람으로 바꿔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여 그곳에서 순교했던 그 자리가 지금 요나 기념 교회당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들이 위해서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언급했다는 것, 그래서 이거로 오늘 이렇게 5장 포도원의 노래, 참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제가 졸업 논문을 쓸 때 이거를 쓴 거예요. 이걸 논문을 써서 지금 그때 참 미국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거 영어로 이제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 논문을 썼으니 여기서 이사야의 모든 그 사상과 이것이 결집돼 나오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사야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 잘 우리가 소화해서 이사야 또 6장 7장 계속 강의가 이어질 때에 여기서 깊은 말씀의 샘 속에 구원의 우물을 파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극상품으로 심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극상품 열매를 주님께 바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0장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다시 부르겠습니다.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 와닿았거든. 저 유디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죽고 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 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예비에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 가정에도 가게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의 축복, 자유순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황경숙 목사님 가정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부흥되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장 찬송 부르고 우리 황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극상품 포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로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